지난주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의 기쁨, 행복,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이 기쁜 일이고 복된 일이고 행복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조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때때로는 고난으로 어려움으로 닥쳐와도 그래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미움을 받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천국의 축복을 말씀을 드리고 난 후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 가지 은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는 소금, 하나는 빛. 소금과 빛이라는 은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이 세상에서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천국 하나님의 통치를 삶으로 보여줘라. 말로만 나 예수 믿는다 라고 말하지 말고 내 삶으로 예수 믿는 모습을 보여줘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천국의 맛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소금 하면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을 은유로 쓰는 겁니다. 성경에서 소금이라는 것 자체는 짠맛을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모래처럼 이렇게 버려지지 않고 그건 특별하게 더 값어치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금은 여러 가지 은유로 성경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소금의 은유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 그게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가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금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귀중한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소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천국 산상수훈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한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 선포예요. 천국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천국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내게 임재하시어 나와 함께 하소서.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내가 당신의 다스림을 통해 삶을 펼쳐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천국 복음이고 이걸 천국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선포는 천국을 선포한 거고, 예수님은 그 선포에 따라서 자신이 그 삶을 실제 삶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에는 짠맛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을 믿는 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맛,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다스려지는 맛이 있어야 이렇게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성도들이 소금처럼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맛을 내게 된다면 이 맛을 내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 가치를 갖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것, 믿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가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가치예요.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바로 그 진리를 믿고 있고 그 천국의 가치를 알고 그 천국의 비전을 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천국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의 비전을 믿기 때문에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그런 존재 가치를 발휘할 때 이 세상이 유익을 얻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만일 이 세상에 성도들이 없어지고 교회가 없어진다면 이 세상은 망하고 말 겁니다. 왜? 소금이니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인데 소금을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내가 없으면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면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천국에 대한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히 주님을 위해서 큰 일 안 해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내가 다스려지고 있다면 나는 세상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내 안에 이런 신앙심이 없다면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성도에게 이 신앙의 맛이 없어요. 신앙이 없어. 신앙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없고 그것은 있으나 마나 하기 때문에 결국 저런 모래알처럼 땅에 그냥 버려져서 밟히는 것밖에 짓밟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뭐 한때는 1,000만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2015년 통계에는 700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은 더 떨어졌다고 누군가가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것도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불교, 천주교 종교를 다 통틀어서 가장 많은 숫자예요. 가장 많은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라고 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가장 많은 사람을 가지고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특징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뭐 1,000만이 됐든 700만이 됐든 이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정말 신앙이 있다면 맛을 내게 될 거고 그 성도들 때문에 세상은 유지되고 세상은 살맛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그겁니다. 그다음에 소금의 특징이 방부제로도 쓰입니다. 소금에 절여 놓으면 썩지를 않아요. 그리고 오래 보존되고 유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있게 된다면 사회에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또 가장 특징이 저는 맛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음식에 소금기가 안 들어가면 맛이 없어요. 물론 저염식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소금 안 먹으면 죽습니다. 적당한 소금 농도가 우리 피 속에 흘러야 건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알고 소금을 땡기는 거죠. 그리고 이 소금은 그래서 모든 음식에 다 첨가가 되게 되고 아무 맛이 없다가도 소금을 딱 넣으면 맛이 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아프리카 완전히 격리돼서 사는 토인들에게 가가지고 그 탐험가가 자기가 한 밥을 줬어요. 쌀밥, 흰 쌀밥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먹어보더니 태태 뱉어버리더라고. 맛이 없다고. 그런데 그 탐험가가 소금을 묻혀서 밥을 주니까 맛있다고 더 달라고 한 거예요. 소금이 맛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이 투철해서 정말 신앙심이 투철한 그런 사람은 세상에 맛을 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맛을 낸다는 건 인생의 의미,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살아나고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의미를 살려내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가치를 살려내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죠. 자꾸 가치를 떨어뜨리고 이런 건 사탄의 역사죠. 사탄은 인간을 유혹해서 가치를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값어치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걸 타락이라고 해요. 타락. 값어치가 떨어져 버렸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되게 해서 세상의 값어치를 높여 놔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부패하지도 않고 제대로 된 맛을 낼 수 있게 만드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의미라면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그 존재 자체로서 가치를 가져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소금은 또 치료제로도 씁니다. 그러니까 감염을 막는 일에 쓰여. 여러분, 잇몸이 부었다면 소금물로 양치하라고 하죠. 옛날에 치약 없을 때는 다 소금으로 양치를 했습니다. 감염도 막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죠. 또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생아가 태어나면 소금으로 문질러서 그 몸을 깨끗하게 했다고 해요. 지금은 더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쓰여지게 있지만, 다시 얘기한다면 소금은 이런 식으로 감염을 막기 위한 요소로도 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안에 정말로 진실한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소금처럼 감염을 막는 역할도 해요. 사탄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사탄이 틈타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약해지면, 기도도 안 하고 은혜가 떨어지면 사탄이 들어와요. 근데 이 사탄이 대놓고 나 사탄이다 하고 막 무섭고 막 못되게 굴면 우리가 다 알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옵니다. 여러분한테 친절하게, 여러분들을 위한 듯이 다가옵니다.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말려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고 마음이 착잡하고 우울해지고 은혜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재미가 없어지고 삶의 의미가 없어져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물리쳐야 됩니다. 왜? 여러분은 소금이니까. 여러분들의 그 투철한 기도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그런 것들을 밀어내야 돼요. 밀어내야지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감염이 돼버리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계속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광명의 천사로 정말 이성적이고 또 합리적이고 다양한 친절함과 인권이나 다양한 이름으로 광명의 천사처럼 얘기하지만 가만히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그것이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영혼을 메마르게 만들고 영혼을 가치 없게 만들고 영혼을 결국 죽여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방어하는 치료제가 돼야 돼요. 밀어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 속에 악한 영은 물러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성령여 임하소서 해서 그곳에 거룩한 영이 임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집 앞 현관문을 드났을 때에도 주님이 이 가정에 임하여 주시고 악하고 어둡고 더러운 영들은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좋은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정말 화목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게 해주세요. 교회를 지나칠 때나 교회를 현관문을 들어왔을 때도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어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과 각종 어둠의 영들로 마음이 착잡해지지 않도록 악한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신앙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존재 값어치를 발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치를 발휘하십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소금에 대한 얘기는 레위기 2장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물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소재물이라고 하면 곡식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곡식으로 반죽을 해서 반죽을 드리기도 하고 그 반죽을 철판에다 구워서 드리기도 하고 튀겨서 드리기도 하는데 그 반죽을 할 때 소금을 반드시 넣어야 돼요. 안 넣으면 안 돼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맛이 없는 거고요. 이걸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치를 부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이거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기도 아닙니다. 기도 안 돼요. 찬송을 부르는데 믿음으로 찬송을 하지 않으면 찬송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이 없으면, 신앙이 없으면 그것도 예배가 아닌 거죠. 내가 봉사를 하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도 봉사가 아닌 거죠. 하나님을 향한 언약의 소금이 있어야만 우리들의 기도도, 우리들의 찬양도, 우리들의 예배도, 우리들의 봉사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것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반드시 소금이 있어야 돼요. 이 소금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뜨거운 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 쓸모없어 말씀 그대로 밖에 버려져 사람들한테 짓밟힐 뿐이다 라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낼 수도 없고 가치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하나님 내 속에 임하셔서 나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맛이 나야 돼요. 예를 든다면 내가 막 화가 막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아라 그러면은 참아지는 것, 그게 바로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교회 가기가 싫어요. 그런데 너 뭐하니? 주일은 주님과 함께 예배부터 드리고 다른 거 해라, 이런 말씀이 딱 주어지면 그 가기 싫은 마음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그곳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봤을 때 그 사람을 보고 무슨 맛을 느끼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도 신앙으로 그걸 이겨내는구나, 그걸 극복해내는구나. 그러니까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맛이 없으면 신앙인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오늘 말씀 보면 천국에서는 값어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는데 거슬려서 행하고, 하지 마라 하는데 거슬려서 하고, 해라 하는데 거슬려서 안 하고, 내 본성을 따라서 내 기분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편하게 사시지. 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시면 되시지 뭐려고 하나님을 섬기냐고.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봤더니 그것이 내가 멸망으로 가는 길이더라. 나도 나를 잘 모르고 내가 가는 길이 옳은지도 잘 모르고 내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봤더니 인생의 의미는 없어지고 가치는 떨어지고 도대체 인생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비로소 나를 창조하신 분을 알게 됐고, 그분이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게 됐고, 그분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걸 확신하고 됐다. 저분께 내 인생을 맡기면 내 인생은 잘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주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맡아주십시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의 맛, 신앙의 맛이라고. 그걸 투철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복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가치 있게 하시고 의미 있게 하시더라 이거.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는 앞에 것은 안 해버리고 뒤에 것만을 바라는 거예요. 기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의미 있게 하시고 가치 있게 하시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것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 이게 따르게 된다면 우리는 소금의 맛을 냅니다. 신앙의 맛을 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신앙의 맛이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들이 인간적인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것이 인간적인 찬양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것이 인간적인 동기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봉사하는 게 인간적인 것이 아니기를 바라요. 다 신앙이 임해야 돼요. 신앙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찬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다 모든 일을 할 때 그게 맛이 나는 거예요. 그 맛이 세상에는 둘도 없는 가치고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맛이, 신앙의 맛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비춰내십시오. 오늘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은유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뭔가를 비춰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가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를 빛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내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태양은 스스로 빛을 발하고 있죠. 수소들이 타가면서. 그렇지만 달은 스스로 빛을 비춰내지 못합니다.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 인간도, 모든 피조물인 인간도 스스로가 빛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빛을 품었을 때 나를 통해서 빛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오늘 말한 것처럼 등이에요, 등. 우리는 빛을 밝히는 등이라고요. 내 인격과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뭔가가 비춰나는데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비춰지게 된다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비추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보여.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빛의 속성, 빛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쓰여지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빛이라고 합니다. 요한 1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분 자체가 빛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면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빛이 나의 인격을 통해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 비춰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죠. 빛이라는 것도 물질이어서 그것도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빛의 속도도 있잖아요. 빛이 이렇게 비춰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말,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이게 비춰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죠. 나타내 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은유 쓰여진 말씀은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빛을 비추는 것은 빛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빛을 비추게 증언하는 이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인 거예요. 우린 요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참 큰 사상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원래는 기름 부었다라는 뜻이에요. 기름을 붓거나 바르면, 사람한테 기름을 부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것이 됩니다. 하나님 것이 돼요. 이런 물건에다가 기름을 바르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는 도구가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거에다 항상 성자를 붙입니다. 물건은 성물, 사람은 성인, 성자가 그런 뜻이에요. 성도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소유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내가 성도예요. 확실히 아십시오. 여러분 성도입니까?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입니다. 성도예요. 그러면 내게 스며 있는,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은 그분의 모습에 감춰져요.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그게 진리입니다. 심리학자들도 연구를 해봤더니 근본적으로 사람은 안 달라진다. 잠깐 영향을 받아서 좀 달라진 것 같이 보일 뿐이다. 맞아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었다.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내게 임해서 그분의 능력이 나를 움직이니까, 그분의 능력이 나를 사용하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정말 부흥도 빨리 됐지만은 급속도로 부흥이 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았는데 전부 인간적인 신앙, 육신적인 신앙이 대다수였단 말이에요. 성숙한 영적인 신앙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모일 때 제발 하나님을 좀 드러내라. 어떻게 자기만 드러내느냐. 목회자의 탄식이었어요. 모일 때 제발 자기를 좀 감추어라. 하나님을 드러내라. 우리는 감춰져야 되고 하나님은 나타나야 된다 라는 걸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고요.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육신으로서 완전히 하나님이 그 하나님 자신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그의 인격으로, 그의 말과 행동으로 이 지상에서 펼치신 것처럼 우리도 작은 그리스도가 돼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돼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나도 성육신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성격을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의 기질을 당신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 능력을 당신 뜻대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 천국을 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빛을 비추는 겁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담임 목회자인 나부터, 부목사부터, 전도사들부터, 아니 우리 장로님부터, 권사님부터, 안수집사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그럼 제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십니까? 그 임재를 드러내세요. 나타내시라고요. 여러분 모습이 그 임재 안에 감춰지게 하세요.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내가 없어져야 된다고 말을 해요.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내가 없어지면 뭐가 남아요? 나는 그대로인데 내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게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쳤고 친히 그렇게 사셨고, 우리는 그것을 본받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제자가 돼서 그런 삶을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을 비추는 삶이다 라고 해서 은유적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비추어라, 비춰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경에는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예수 믿는 사람을 빛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들이 전에는 어둠이더니 빛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빛 속에 나의 인격은 묻어지는 거예요. 감춰지는 거예요. 태양빛이 밝으니까 낮에 뭐 내가 후레쉬 불빛을 비춘들 이게 꺼나 키나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켜도 안 보이고 뭐 꺼도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는 의미가 없어요.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의 빛에 내가 감춰졌다는 뜻이에요. 나는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빛이 비치니까 나는 그 속에 묻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의 맛이고 그게 신앙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나타내게 되는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많이 쓰는 신실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표현이에요. 선하고 의롭고 성실하다. 이 표현.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딱 부합돼서 그에게 딱 합당하게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품어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사람을 우리가 선하다, 의롭다, 성실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빛의 열매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을 비출 수 있도록 신앙의 인격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성숙이 필요해요. 가장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지금 빛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여기 안 올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곳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동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기도, 예배드리는 모든 태도,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모습 속에서 그게 보이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비춰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나님 섬깁니다, 주님 뜻대로 나를 써주시옵소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삶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야 소금처럼 맛을 내서 존재 값어치가 있는 것이고, 빛처럼 빛을 비춰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영향력을 나타내라고 주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의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보이도록 살아가시라고요. 예수님은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착하다는 뜻은 뭘까요? 여러분 누구를 보고 착하다고 하십니까? 말 잘 듣고 뭐 좀 대들지 않는 사람? 뭐 그런 사람? 착하다고? 바른 사람? 바른 사람을 착하다고 쓰고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착하다라는 뜻은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이 신앙의 용어로 그런 용어들을 차용해서 쓸 때는 하나님과 다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이 착한 행실이라는, 착하다라는 뜻은 완전히 하나님을 품어서 하나님의 속성을 내 인격과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는 걸 착하다고 합니다.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가 정말 저 어려운 사람 내가 돕고 싶어서 선한 일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 아니라고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을 내가 가서 도와줬어. 그건 그냥 도와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지금 저 어려운 사람을 네가 가서 도와줘라 라고 해서 내가 도와주면 착한 행실입니다. 내가 가서 그냥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내가 한 것이 착한 행실이라고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로 구원받지 못해요. 그냥 내가 가서 하면 그건 행위인 거고,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임재하셔서 나에게 하라고 해서 했으면 그건 믿음이기 때문에 그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 행위로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안 믿어. 그래도 나는 착하게 살아. 구원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내게 나를 통치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행할 때 단지 그냥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가 하나님이 대접하라고 해서 대접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행한 착한 행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행위는 뭐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고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라고 해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해서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빛에 대한은 감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할 때 나는 너희들은 너희 자신들을 드러내고 자랑하지만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약한 데서 하나님이 강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럴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그런데 해냈어.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게 하셨구나.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가 나타내야 세상에 나타내야 할 빛을 비추는 거고 맛을 내야 될 맛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원래 저 사람 말 잘해. 원래 그 사람 능력 있잖아. 그리고 그 사람도 자기 힘으로 했다고 생각해. 이런 건 하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가졌다고 해서 인심 쓰듯이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여러분, 찬양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하라고 하는 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는 모든 행위도 이 원칙을 벗어나면 안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가르치셨고 본인이 그렇게 사셨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살도록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것 배우는 겁니다. 그거.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신앙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의 서신이에요. 여러분이 한 게 아닙니다. 근데 내가 한 걸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셔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라는 말에 다 내 영광은 거기에 묻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렇게 물질에 많은 축복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돕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만 드러내는 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고 그리스도인이 다녀야 할 맛이고 비춰내야 할 빛이라는 것. 여러분의 동기가 순수해지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긴다고 해서 또 여러분이 좀 좋은 일 했다고 해서 우쭐대거나 그럴 일이 없어야 됩니다. 순수한 동기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을 뿐입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또 그렇게 역사하셨네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걸로 가는 게 기독교의 가르침이고 실천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서 요만큼도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꽃만큼도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원칙이 딱 지켜져야 돼요. 누구도 행위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죠. 다 미비하고 부족한 가운데에서 하지만 분명한 원칙을 바라보고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가 온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내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듯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절대 우리가 재판자가 아니에요. 판단할 사람이 아니라고요.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하려거든 그렇게 살면서 말을 하시라고요. 그렇게 살면서.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남 못한다고 손가락질을 할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성도 안에서 서로 앞으로 뒤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겠지만 그런 태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실천자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내가 지금 믿음으로 찬양하고 있느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느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있느냐, 실천하고 있느냐. 믿음을 보여줘라. 나타내 보여줘라. 그런 건 전혀 하지 않으면서 남이 못한 것만 가지고 왜 저렇게 하냐, 왜 저렇게 하냐, 왜 저렇게 하냐 라고 하고 있다면 그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고요.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남을 왜 상관을 해? 스스로 해야 됩니다. 스스로. 그리고 못하는 사람은 못할 수 있죠. 기도해 주라고 있는 거예요. 동료가 누가요? 동료가 뭐 하는 역할이에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주저앉히고 못하게 만들고 이게 동료입니까? 동료는 못하면 같이 해보자. 같이 해보자. 기도해 주겠다. 기도해 주겠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얘기해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움을 주겠다. 그게 동료인 거예요. 같이 하자는 것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실천해야 할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삶을 살도록 힘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질 거라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육신적인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을 안 봐요. 사람의 부족함만 봐요. 여러분 눈을 고쳐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자꾸 사람만 봐요. 사람만.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나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으로 옷 입은 나의 인격이 나타나도록 힘써야 돼요. 내 말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내 말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도록 소금의 맛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말을 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행동도 자기 막 드러내듯이 막 이렇게 우쭐대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마음으로 행하시라고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실천하는 신앙인이라고 믿습니다. 저로부터 시작해서 또 부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모든 성도들이 다 그 길의 모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